마태복음 4장 12절로부터 25절 말씀은 세 단락이 나와요. 첫 번째 천국을 전파하신다는 얘기와 두 번째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세 번째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 다음에 사역에 임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2절부터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실, 이게 일반 백성들이 눈에 볼 때 이제 공적인 그 인증을 받은 거예요. 세례 요한으로부터 증언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40일 이제 광야에 가서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이제 받는데, 그 마귀가 세 가지로 유혹한 것을 예수님께서 다 물리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귀는 더 이상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예수를 떠나고 이제 승리했으니까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 드는데,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셨다가 어디로 가시냐 하면 갈릴리 나사렛, 원래 살던 곳이잖아요. 가셨다가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그 스불론과 납달리에는 이제 가버나움이라는 도시로 가셨어요. 이 스불론과 납달리는 여기 우리가 보면 그 야곱의 12 아들 중에서 그 스불론과 납달리가 있어요. 그래서 레아의 아들 중에 하나가 스불론이고, 레아의 종이었던 그 아래에 있는 레아의 종 중에 하나였던 하녀였잖아요. 하녀에서 나왔던 그 아들 중에 하나가 누구냐 하면 바로 이 납달리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머물렀던 지역 이름이 이제 스불론하고 납달리 있는데, 글로 왜 가셨냐 하면 선지자 이사야가 이미 벌써 예언을 해놨던 예언이 있다 이 말이에요. 뭐라고 예언이 되어 있어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이방의 갈릴리여,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방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이 빛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가셨으니까 예수님 보고 가리키는 거잖아요. 큰 빛이라 이 말이에요. 이 이사야서 9장 1절로 2절의 예언인데, 이게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죄악으로 인해서 흑암에 앉은 바라 다름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라가 멸망했죠. 온 세계에 다 흩어져 살죠. 나라 없는 민족들이 얼마나 압박과 고통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다시 구원하실 것을 기다리는데, 그 구원을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영광을 되찾을 것, 다윗 왕의 영광을 되찾을 것을 갖다가 예언하고 그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멸망할 것도 예언했지만 그 멸망 이후에 이러한 일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큰 빛, 이게 빛이 비추기 때문에 그들에서 9장 3절 봅니다. 이사야서,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이런 날이 누구냐면 큰 빛이 비추어서 이분이 오셔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이제 어두움 속에서, 흑암, 사망 속에서, 그늘 속에서 늘 방황하고 헤맸는데, 이제 빛, 생명과 구원, 그 다음에 이들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분이 오시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6절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결국 이 오시는 빛 되신 분이 뭐예요? 다윗의 왕자를 이뤄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로 세워주시는데 전능하신 분이라며 하나님 당신이 오신다는 거예요.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라는 얘기를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시작되었다. 통치가 이제 시작되었느니라. 예수님이 그분으로 오신 거예요. 그걸 그대로 이루었잖아요. 이사야 예언을.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통치를 시작을 하시면서 그 일을 온전하게 성취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야기가 18절로부터 22절까지 나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뭐예요? 이제 이들의 직업이 어부인데 물고기를 잡았는데 사람을 어떻게 해요? 어둠 속에서, 사망 속에서, 흑암 속에서 그들을 낚아서 어디로 와요? 빛 속으로 오게 하는 거예요. 천국으로 오게 하는 사람을 낚는 어부. 상징이죠. 전도자의 일, 복음 선포자의 일을 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뭐냐면 20절에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물을 버려뒀어요. 세상에서 이들이 가진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세상의 생업이에요. 근데 이 생업, 그물, 이걸 그냥 두고 예수님을 곧바로 따르는 거예요. 참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내적 소명이 있으면 그것에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받은 소명이 뭘까요? 일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빛과 빛된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하나님을 증언하는 일을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다 부르신 소명이에요. 물론 우리 어떤 사람은 이렇게 베드로처럼 완전히 이것에 생업을 버려두고 이것에 해도록 부른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그러지 아니하고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빛된 소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21절 거기를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느냐. 이들도 세상의 생업, 그렇죠? 배도 있어요. 이들은. 그러면 이들은 훨씬 더 잘 살았던 거죠. 배를 가졌으면 선주이니까. 그런데 아버지 혈육 또 하나님의 일보다 더 중요하지 않다고 그래서 그들이 뒤에 두고 예수를 곧 따른 거예요. 우리는 한번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누구를 더 사랑하는가, 재물을 더 사랑하는가, 이런 얘기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누구에게나 다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건 아니고 때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23절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그러니까 병과 약한 것, 그 다음에 이 어둠의 세력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귀신 들리고 병 들려 간질하고 중풍병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얼마나 난치병인데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긍휼히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권력,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것들 귀신 들린 자, 이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25절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하나님의 통치자 되신 것을 보고 이제 따르기 시작하는데 그 능력을 보고 이제 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능력 속에서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말씀이.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불쌍하게 보셔요.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의 우리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다 아시고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세요. 그보다 중요한 것은 천국 복음이에요. 세상은 지나가고 영원히 있습니다. 하늘나라는 영원히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있는 거예요.
세상에 육체적으로 힘들다도 이거 지나가는 것입니다. 뒤에 우리가 또 살펴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이 이 세상의 복이냐 영원히 누리는 복이냐 하는 것들 우리가 한번 유념하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멘.